시작하기 전에 마태복음 1장 1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1장 16절 구절은 하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는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님이 태어나시니라. 그래서 여기서 하는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직역을 하면 Who is called Christ, 그리스도라 불리는, 사람들이 이분을 부를 때 예수님도 부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시여, 그렇죠?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분을. 자, 왜 오늘 주제와 이렇게 관련이 있을까요? 이미 다 짐작하시겠지만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말은 우리 영어의 Christ를 그렇죠? 번역을 했겠죠. 영어의 Christ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의 크리스토스라는 단어를 영어식으로 그냥 옮겨 적은 겁니다. 이걸 음역이라 그래요. 음역. 그렇죠? 자동차 정비소 이렇게 번역 안 하고 그냥 우리말로 카, 센터 이렇게 적으면 영어 단어를 그대로 음역한 거죠. 그래서 헬라어를 그대로 영어식으로 옮겼어요. 크리스토스를 크라이스트라고 이렇게 옮겼죠. 그러면 이 헬라어에 있는 크리스토스는 무엇을 번역한 것인가? 그것은 히브리어의 메시아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크리스토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크리스토스, 크라이스트, 그래서 우리말로는 그리스도. 그런데 이게 또 한문을 사용하는 문화에서는 기독교 할 때 기독, 그죠? 그리스도교를 기독교라고 할 때 기독이란 말은 이제 중국에서 한문으로 사용할 때 어쨌거나 다 예수님의 칭호인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말씀드린 것처럼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The anointed.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무를 맡기실 때에는 그를 임명하는 방식이 뭐냐? 기름을 부어요. 그런데 그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구약에 세 가지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 왕을 임명하실 때 기름 붓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을 임명할 때도 기름을 붓습니다. 대제사장. 그리고 세 번째는 대언자. 우리는 지금 예언자 말은 나중에 이제 천천히 쓰기로 하고 일단은 중요한 거는 우리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일단 대언자라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직분을 수행할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그의 능력이, 그분의 임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이 세 가지 직분을 주님으로부터 부여받고 그리스도라 불리는 이유는 바로 직분을 받은 분, 다시 말하면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 초림 때 오셨죠? 대언자로서 부활 승천 때까지 사역을 마치셨고, 그래서 이거 과거적 사역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동사가 세 가지 시제로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appeared, 나타나셨다. 그게 디도서에 써 있죠. 나타나셨다. 그 다음에 지금 하나님 앞에 나타나 계신다. 히브리서 9장에.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 역시 나타나실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것도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과 딱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우리는 나타나셨다는 것, 2000년 전에 나타나셨다는 것 잘 알고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나셨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오셨다는 말도 써 있고요. 대언자로서 부활 승천 때까지 사역을 마치셨고, 그래서 다 이루셨다 하고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그 후, 지금 그럼 하늘에서 예수님은 쉬고 계신가? 여기 써 있네요.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수행하고 계시며, 아버지 앞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지금 아버지 앞에 나타나 계신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적 사역. 그래서 이것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계신다. 세 번째, 그 후 다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이번에 올 때는 죄 없이 오신다. without sin이라고 성경의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죠. 왜냐? 우리의 죄들을 다 짊어지고 가셨는데 그 죄는 다 어디다 갖다 놓으셨을까요? 지옥에 내려가셔서 그 죄는 다 거기다가 내려놓으시고, 그러니까 다시 두 번째 올 때는 당연히 without sin, 죄 없이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성경에 써 있죠. 왕으로서의 직분을 행사하실 것입니다. 임명은 받았는데 아직 임지에 오지를 않으셨어요. 그렇죠? 왕으로서 임명은 됐는데 이제
왕국을 세울 곳이 땅이다 보니까 셋째 안에서 이 지상에 내려오셔서 이제 왕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시겠죠. 그렇죠? 그 첫 번째가 뭐냐? 내려오시면서 이 땅에 왕을 대적하는 역도의 무리를 아마겟돈에서 모조리 다 죄송합니다. 써 있는데 우리 사용하죠. 척살 다 무리를 싹 깨끗이 다 멸망시키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자신의 형제인 유대 민족들을 도와준 사람들은 양으로, 유대인들을 괴롭힌 사람들은 염소로 이렇게 구분해서 심판하시는데 그것을 민족들의 심판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첫 번째 임무는 원수들을 패퇴시켜서 깨끗하게 승리를 완성하시고 그 다음에 전후 처리, 전쟁이 끝난 다음에 보상하는 거잖아요. 그죠? 1등 공신이 누군가 뭐 이런 것들 해서 보상하시는 그 재판이 바로 민족들의 심판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양하고 뭡니까 염소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뭐 네가 양이냐 내가 염소냐 하고 이상한 얘기하지 마시고 그건 이단들이 하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 가지인데 오늘은 두 번째 게 우리에게 제일 아무래도 초점이 맞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 여기 지금 5가지만 했는데 한 가지 이따가 제가 더 플러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언자로서의 사역은 누가복음 4장 24절에 예수님이 대언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24절에 또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떤 대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푸대접 받을 때 구약 성경을 인용하셔서 내가 대언자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셨는데 더더군다나 성경에 정확하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예수님이 대언자 될 것이 예언되어 있는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명기 18장 15절에 기록하기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 내 하나님께서 내 한가운데서 곧 내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형제들은 유대인들에게 유대민족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니라. 이게 제일 핵심이죠.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그의 말을 들어라 그랬죠. 여기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와 있는 그 대언자, 하나님이 세우시겠다고 하는 그 대언자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행전 3장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성경을 직접 찾겠습니다. 너무 길어서 제가 인용을 안 했고요. 그래도 성경을 한 서너 구절은 찾아야 될 것 같아서 화면에 띄우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6절.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6절. 베드로의 설교 중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설교 중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이를 때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이스라엘은 회개할 때에 죄가 말소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미리로 되어 있습니다. 또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너희에게 미리 선포된 분을 보내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것이다. 미리 나중에 오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자신의 모든 거룩한 대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때에 곧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때까지는 하늘이 반드시 그분을 받아들여야 하느니라. 진실로 모세가 조상들에게 이르되, 이거 아까 인용했던 구절이죠. 신명기.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너희는 모든 일에서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 대언자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아니하는 모든 혼은 백성 가운데서 멸망당하리라 하였고, 참으로 사무엘 이후에 모든 대언자들과 그 뒤를 이어 말씀을 전한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 날들에 대하여 미리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대언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의 자손이라.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일으키시고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그분을 먼저 너희에게 보내사 너희 각 사람이 자기의 불법들에서 돌아서게 하셨느니라. 자, 그러니까 아까 신명기에 있는 구절을 인용을 하면서 베드로가 그 모세가 말했던 바로 그 대언자가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지금 명확하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대언자의 직무는 무엇인가? 두 구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대언자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요한복음 18장 37절. 요한복음 18장 37절.
그러므로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냐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왕이라고 네가 말하는도다. 내가 이런 목적으로 태어났으며 이런 까닭으로 세상에 왔나니. 자,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거의 대부분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나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등등. 그렇죠? 예, 구원과 관련된 얘기는 뭐 거의 대부분이 다 하죠. 예,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습니다. 맞습니다. 등등등등 많은 걸 얘기하는데 이 구절에 합당한 이 구절에 대한 얘기를 하는 사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우리는 뭐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다름 아닌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노라. 거짓의 아비 마귀가 이 세상을 완전히 거짓으로 덮어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통해서 빛을 비춤으로 어둠을 몰아내고 거짓을 다 몰아내서 마귀를 결국은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진리에 속한 자마다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시매. 그래서 3년 반 동안 내내 진리를 선포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언자로서의 직분이다.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 계시록 19장 10절 계시록 19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려 하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내 동료 종이요 예수님의 증언을 가진 내 형제들 중에 속한 자니 너는 주의하여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님의 증언은 대언의 영이니라 하더라. 예수님의 증언은 대언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거죠. 특히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언이 더 정확한 번역이 될 수 있겠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어쨌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선포하는 일을 아주 충실하게 다 이루셨다. 이게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죽음을 통해서 자신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렸는데 그 헌물이 하늘에서 하나님께 바쳐졌죠. 예,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우리를 돕고 계신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적 사역이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친밀하게 예수님으로부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라 그랬습니까? 중재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을 통해서 나갈 수 있고, 중보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주시고, helper, 우리를 도와주시고, succor, 우리를 구조해 주시고, 변호자, 우리를 변호,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마귀는 성경에 보니까 이 고소자잖아요. accuser, 고소자. 다시 말해서 기소하는 검사에 해당하는데 마귀가 그 검사의 논거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변호자가 되셔서 하나님께 대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죄 없다 이렇게 해서 정결케 해 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변호자이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 더 찾겠습니다. 나중에 그것은 뭐냐, 카운슬러라 그랬어요. 조언자, 카운슬링을 해주는 얘기예요. 그것도 그냥이 아니고 원더풀 카운슬링. 이사야서 9장 6절에 나오는데 그건 이제 찾겠습니다. 자, 그럼 순서대로 한 번씩 성경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재자, 중재는 뭐 어려울 거 없겠죠. 둘 사이에서 중재를 써서 양쪽에 뭐 사이가 안 좋아졌는데 다시 화해를 시키든지, 그렇죠? 아니면 무슨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되는데 양쪽을 연결시켜서 뭔가 성사시키든지, 하여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중재자라고 했는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너무 차이가 나서, 하나님과 우리는 하늘과 땅 같이 차이가 나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인간은 아무 중재자 없이 막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처지를, 인간을 잘 이해하고 인간을 편들어 줄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셔야 돼요. 그러려면 그도 인간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읽고 있습니다. 인간으로 이 땅에 사시면서 인간의 마음도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의 중재가 가능한 것이죠. 자, 그래서 한 분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이 중재자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냥 아무나 가면 만나줍니까? 그냥 가가지고 저 용산에 가서 녹화하고 저 만나러 왔어요. 그러고 문 열어줍니까? 아니에요. 뭐 비서실에다 얘기하고 비서실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중재를 누가 서줘야 돼. 그래서 예, 언제 오시랍니다. 그럼 가는 거죠. 그렇죠?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중재 역할을 우리가 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주 성경에서 핵심 구절이죠. 디모데전서 2장 5절. 디모데전서 2장 5절.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한 분이 계신데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그렇죠. 딱 한 분 계세요. 중재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냐?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니라.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신 분만이 중재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죠. 참으로 우리가 요즘에 수요일 날 욥기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반환점을 돌아서 이제 22장까지 넘어가는데요. 그 욥기에서 욥의 절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호소를 하고 싶은데 왜 친구들도 이해를 못 해주고 자기의 하인들도 이해를 못 해주고 뭐 부인도 이해를 못 해주고 하여간 아무도 욥의 그 심정을 그 이해를 못 해주는데 하도 답답하니까 하나님께 좀 하소연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어마어마하시면 하나님 앞에 욥이 어떻게 마음대로 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재자가 필요한데 그 중재자가 없구나 하면서 탄식하는 장면이 욥기에 보면 등장하죠.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아마 이 땅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막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냥 아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 마음을 하나님만 아시지 누가 알아 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중재자를 통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양쪽을 이렇게 다 연결시켜 주는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거는 그냥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러니까 핵심적인 건 아니에요. 요 번역을 사람이라고 했을 때 요 사람이 man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남자로 번역하신 분도 계세요. 왜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리스도 한 분밖에 중재자가 없는데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중재자가 한 분 더 계신데 그게 누구냐 그랬더니 마리아. 그래서 마리아를 중재로 해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좀 그걸 막기 위해서 중재자는 남자입니다. 여자 안 됩니다. 이러고 누가 농담으로 설교를 하시는 걸 제가 들었는데 하여간 뭐 교리적으로 그걸 단정 짓지는 않지만 맨이로 되어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읽었죠 지금. 두 번째 히브리서 8장 6절에도 또 써 있어요. 히브리서 8장 6절에 그러나 이제 그분께서 더욱 뛰어난 섬김의 직무를 얻으셨으며 구약 제사장과는 달리 그것에 의해 또한 그분은 더 나은 약속들 위에 세워진 훨씬 더 나은 언약의 중재자시니라. 언약의 중재자시니라. 히브리서라고 하는 성경은 이 말씀은 특징이 뭐라 그럴까요? 키워드 하나만 알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 키워드가 뭐냐면 더 나은이에요. 더 나은. 영어로는 better, better. 구약보다 신약이 더 낫고 모세보다 예수님이 더 낫고 천사보다 예수님이 더 낫고 아론보다 예수님이 더 낫고 더 낫고 더 낫고 더 낫고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구약에 아직도 연연하느냐, 왜 종교에 연연하느냐, 왜 율법에 연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데 하면서 더 나은 것을 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더 나은 언약의 중재자시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했죠.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아까 우리 제사장으로 할 때 성경 구조를 안 찾았네. 그렇죠. 제가 2번에 보시면 죄송합니다. 거기 대제사장으로서의 사역하고 마가복음 16장 19절하고 히브리서 9장 24, 25절 적어놨는데 그걸 우리가 안 읽고 갔네요. 한번 읽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으로 나타나 계신다는 그 알려주는 구절이니까 그거 한번 다시 나올 수 있나요? 예.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뒤에 하늘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시고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시니라.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그 다음 구절 히브리서 9장 24, 25절 뭘 하셨는가?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만든 거룩한 처소들 곧 참된 것의 모형들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지상에 있던 모든 성소 그다음에 모든 제단 모든 것들은 다 모형이에요. 모형. 원형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예, 아담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원조고. 자,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늘 그 자체 이게 원형이죠. 하늘 그 자체 안으로 셋째 하늘이죠.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appear 나타나시느니라. 현재 지금 나타나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정말 이 세상에서 뭐 누가 뭐 백 없고 돈 없는 사람 뭐 사냐 하는데 우리는 돈은 없지만 백은 있어요. 돈은 없지만 백 하늘에 엄청난 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참 활용을 잘 못해서 그렇죠. 예, 믿음만 가지면 언제든지 가서 예수님께 여기 나와 있죠. 나타나 계시느니라. 또 그분께서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들의 피를 가지고 거룩한 곳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신을 드려야 할 필요가 없으시니 지상에 있는 죄인들이 죄짓고 또 들어가고 그럴 필요가 없죠. 단번 속죄 들어보셨죠? Once for all. 단번에 모든 것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침없이 중재자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 두 구절을 아까 빠뜨리고 나가서 제가 다시 보충했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뭐야? 히브리서 10장 세 번째 성경 구절 1번의 세 번째 성경 구절 찾았습니까? 예, 19절에서 22절.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의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있으므로. 대제사장 계시죠? 없는 사람 없죠?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하신 분이에요. 변호자로서도 최고의 능력을 발휘 수임료도 필요 없는데 그렇죠. 카운슬러 요즘에 컨설팅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놀라운 거죠. 돕는 분 구조자 그분이 계세요. 자, 또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대제사장 앞에 언제든지 가까이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자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분명하게 육체란 말 썼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자기 휘장을 육체가 찢겨지고 오늘 우리가 이 빵을 그 팬데믹 때문에 전염성 때문에 미리 쪼개놨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쪼갰는데 미리 쪼개놨죠. broken 쪼개져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성경에서 상징적으로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중보자로 가보겠습니다. 중보자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중보자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뉘앙스가 들어가 있어요. 중보 기도라는 말 우리가 많이 쓰죠. 자, 이사야서 59장 16절에 보면요 이렇게 썼습니다. 사람이 보니까 중보자가 한 사람도 없어. 그분께서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보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느니라. 그러므로 그분의 팔이 그분에게 구원을 가져왔고 그분의 의가 그분을 지탱하였나니.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중보자로 오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구절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시요 참으로 다시 일어나신 분도 그리스도시니 그분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느니라. 8장 17절에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의 중보자라. 중보. 왜? 우리가 기도를 할 줄 몰라서 우리를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할 수 있도록 신음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돕는 중보 기도자가 성령님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성령님의 중보만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 말씀했죠. 뿐만 아니라 7장 25절에 보면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렇죠? 항상 살아계셔서 그래서 기도할 때 보시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하고 항상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다른 신들은 다 죽었잖아요. 모든 다른 신들은 다 살다가 죽었고 예수님만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강조를 하죠.
자,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을 끝까지 구원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고 구원에서 실패할 수 없는 이유 중에 가장 강력한 것은 예수님의 중보 기도예요. 끝까지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데까지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 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중보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세 번째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 중에 성경에 보니까 돕는 분이라, 헬퍼란 말 썼는데요. 자, 요거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은 정말 우리가 이미 많이 검토했습니다만 그래도 너무나 소중한 구절이기 때문에, 자, 히브리서 4장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루도 이 구절을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은 경우가 없어요. 왜? 하나님 또 나왔습니다. 긍휼을 베푸시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은혜의 왕자 앞에 또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조선시대 그 왕세자 이런 사람들이 그 왕에게 또는 대왕 대비 이런 사람들한테서 문의여쭈옵니다. 문의여쭈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번. 그렇죠. 아침 저녁으로 정말 우리도 하나님께 안부뿐만 아니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14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이름 앞에 여러 가지 형용사, 이 수식어가 붙는데 그 중에 오늘을 여기 붙어 있는 것은 위대하다 그래서 정말 great, 위대하신 대제사장은 곧 하늘들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그렇죠. 예수님께서 내 죄에 대해서 책망하실 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요. 하늘들로 들어가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 죄가 없으시니까. 그렇죠? 죄는 지옥에다 다 청산하고 다 내려놓고 다 끝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떳떳하게 셋째 하늘로 들어가셨는데 그 누구도 감히 들어갈 수 없죠. 자, 하늘들로, 어마어마한 분이시죠. 하늘들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안다면, 모르면 어쩔 수 없지만 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믿음을 확실하게 하고. 15절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어떤 분인가? 첫째,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연약함의 감정이란 말, 참 요즘에 이 감정, 필링이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IQ, 머리가 좋은 사람이 떴는데 요즘에는 그게 아니더라. 이 감성이 약한 사람은 인간이 이 실제 생산성 별로 안 좋고 이게 완전히 기계처럼 일만 하는 이건 아니고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 진짜 인간 같고 그것도 기업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뭔가 생산성을 높이더라. 이런 결과가 나와서 요즘에는 EQ, 이모션 얘기를 많이 한다 그러죠. 자, 그때 이 feeling이란 말 썼어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feeling을 다 알고 계신다. feeling.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이 괴로운 이 느낌 이거를 누가 알아줘? 그렇죠? 누가 알아줘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다 알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예전에 그 무슨 여자 코미디언이 느낌 아니까 하면서 느낌 알아요. 하나님도 이 배신감, 이 뒤통수 맞고 이 배신감, 이 억울함, 이거 어디 가서 해소 못하면 병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 문제에 있어서는 너무나 감사해. 나를 알아주는 분이 한 분 계시잖아. 알아주는 한 사람만 있으면 자살 안 한다 그러죠, 사람들이. 자기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자살 안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 있잖아요. 무슨 생명의 소리가 전화하면 알아주는 척 하는데 사실은 뭘 알겠어요. 그냥 안다고 막 얘기해가지고 겨우 막 속일 수는 있지만 어떻게 알겠어요. 물론 자살 경험 시도해본 사람이면 나도 시도해봤어. 큰일 나. 아니야. 이러고 얘기할 수 있겠죠. 동병상련으로. 어쨌거나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 느낌까지. 연약함. 얼마나 인간이 연약한지 다 아세요.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을 때 육신의 저욕과 안목의 저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미끼를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 앞에 던져서 시험할 때 예수님도 다 경험하셔서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휘둘러서 모조리 다 마귀를
다 물리치시고 당당하게 승리하셔서 우리의 승리자가 되셔서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정복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하기 때문에 아직 이길지 모르는 사람하고는 게임이 안 된다는 거죠.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계신다.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그러니까 이분을 의지하면 우리가 시험에 무너지지 않고 죄를 안 지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결론은 뭐예요? 그러므로는 논리적 결론은 뭐예요? 그분께 나아가서 도와주세요 해야 된다는 얘기죠. 결론은 뭐예요? 그분께 나아가서 도와주세요 나오죠.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한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돕는다 그랬잖아요. helper. 우리의 돕는 분이시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도 그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히브리서 13장 6절.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여러분 어떠세요? 어떨 때 두렵습니까? 강도가 칼을 들이대면 두려우신가요? 어떠세요? 그 예전에 뭐 참 그 누구야 10대 소녀들이 청년부에서 막 뭐 그런 모임에서 길거리 전도를 나가가지고 막 전도지를 나눠주는데 아마 차가 교통이 복잡했나 봐요. 그러니까 막 그 오토바이 족속들 있잖아요. 막 여기다가 막 삐죽삐죽한 거 막 허리에 차고 막 이상하게 그런 사람들이 그냥 막 오토바이 몰고 가는데 지나가는데 그냥 전도지 주니까 얼마나 짜증났겠어요. 지금 차가 밀려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그냥 성질을 내면서 그냥 큰 나이프를 들이대면서 너 죽을래? 하고 칼을 탁 들이댔더니 나이프를. 그랬더니 젊은 소녀가 빙그레 웃으면서 전도지를 하나 칼에다 탁 꼽더니 읽어봐. 구원받아. 겁이 없어. 왜? 하나님은 확실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만약에 찔러잖아요. 손이 말라붙어요. 성경에 써 있잖아. 그거 배웠어 주일학교 때. 아 이거 나가다가 손이 말라붙어가지고 찔러주지도 못하고 그냥 마비가 돼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신데 내가 어떡할 거예요? 만약에 죽으면 뭐예요? 성경에 죽는 게 이익이라고 그랬잖아. 뭐 손해봤나 우리가? 성경에 빌립보서에 써 있잖아요. 죽는 게 이익이라고. 그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mine helper, 나를 돕는 분이야. 그럼 뭐 어떤 상황에도 두려울 거 없습니다. 뭐 경찰이 찾아오든 뭐 공산당이 찾아오든 뭐 엊그제 어떤 사람은 그냥 막 잉 하고 무슨 저 위성 발사해가지고 막 아이고 뭐 전쟁 났다고 난리쳤는데 뭐 전쟁이 나면 어떡하겠어? 하나님이 날 도우시면 뭐 전쟁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살아남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신다.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그 다음에 비슷한 말씀인데요. 구조자라고 번역했네요. 이게 돕는다는 뜻이 마찬가지인데 성경의 용어가 다르기 때문에 succor라고 그랬는데 히브리서 2장 17, 1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서 그분께서 자기 형제들과 같게 될 필요가 있었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긍휼 많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사 백성의 죄들로 인해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경험이 있잖아요.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구조하실 수 있느니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구조하실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advocate, 변호자.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육신을 따라 살고 시험에 넘어져서 죄를 짓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이럴 때, 즉 죄를 지었을 때는 즉시로 우리는 주님께로 갑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성경을 펴서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2장 1절까지.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2장 1절까지. 거기에 보면 변호자이신 예수님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며 또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자, 중요합니다. 2장 1절.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에게 쓰는 것은 왜 이 편지를 쓰느냐?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이분의 도움을 받고 이분이 우리를 중재하시고 중보하시고 우리가 순종만 하면 절대 죄 안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그런데 우리가 미혹 당해서 또는 육신을 따라 살다가 세상을 쫓아서 살다가 넘어져서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렇죠. 우리의 변호자가 계셔서 아버지께 이 사람이 지은 모든 죄를 제가 이미 십자가에서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죄값이 다 치러졌는데 다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그 죄를 또 물을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죄값을 받았다는데 무죄. 그렇죠? 마귀가 아무리 어떤 송사를 하더라도 우리의 변호자를 통해서 우리는 무죄 선고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한 구절 더 이사야서 9장 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거 이제 실제적인 삶에서 카운슬러란 말이 나오는데요. 좋은 자. 요즘에 얘기하면 상담자죠. 요즘에 보니까 무슨 일을 해도 그냥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다 상담을 받아야 되다 보니까 노인 상담, 소년 상담, 유아 상담 다 상담자들이 요즘에 아주 블루오션인 것 같아요. 뜨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상담해서 바른 길을 제시해 주는 건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이 상담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상담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조차도 상담이 필요한 사람인데 누구를 상담해 주겠어요? 전문 지식이 있으니까 조금 상담해 줄 수 있겠지만 그게 근본적인 상담은 안 되겠죠. 그렇죠?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예수님 병들기 전에는 제가 아주 불치병에 걸려 병들기 전에는 내가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병들고 믿었대요. 그래서 여기 다니까 예수님이 나를 만든 사람이니까 만든 사람한테 가서 AS를 부탁해야지. 딴 데 가서 부탁하면 되겠습니까? 아이고 머리 빨리 돌아가네. 나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은 나를 만든 사람밖에 없는. 그 성경에 보니까 나를 만든 분이 메이커가 그분이시래.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가서 고침받고 예수님 믿게 됐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더라고요. 자, 이사야서 9장 6절.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좋은 자, 강하신 하나님, 영존하는 아버지, 평화의 통치자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놀라우시니 좋은 자, 이게 어떨 때는 붙어 다녀요 항상. 그래서 우리는 놀라우신 좋은 자 이렇게 붙여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놀라우신 좋은 자, 어떤 상황에 어떤 문제도 다 조언을 해주시면 그 조언을 듣고 순종하면 다 해결이 되어버리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대제사장으로의 직분을 지금도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신실하게 수행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분은 정말 믿을 만한 분이시죠. 자, 마지막으로 왕으로서의 사역은 두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왜? 이분이 이제 오시면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한번 읽으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자, 계시록 19장 16절. 그분께는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이 있느니라. 이 왕들의 왕 할 때 왕들은 누구죠? 우리죠. 우리를 왕으로 삼으셨다고 계시록 1장에 써 있잖아요. 그 우리의 왕이시니까 왕들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왕들의 왕. King of Kings.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수없이 많은 왕국들이 있는데 이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예수님이 드디어 이 땅에 와셔서 직접 통치하시죠. 그분께서 영원 무국토록 통치하시리라 로다 하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분을 수행하러 오셨고 지금도 수행하고 계시고 이제 오셔서 왕으로서의 직분을 1000년 동안 수행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영원히 시작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할 때는 이 세 가지 직분을 수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막 이렇게 막 부르지만 그게 갖는 무게감이 얼마나 큰가 한번 깊이 생각하고요. 오늘은 새 직분을 신실하게 수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